먼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렸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봉사의 교육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2절마다 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봉사의 일을 하게 하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자. 이렇게 제목으로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은 목사님 통해서 더 들으시고 찬양도 계시록의 찬양을 이렇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금 푹 젖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메고 안전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을까? 요즘은 그 하나님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뭐 다 이렇게 기억나고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엎조리고 계속 이것을 반복을 하니까 이 말씀이 입에 붙어 있고 기억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통으로 외우던 한 장을 외우던 세 절을 외우던 그 말씀을 우리가 술술술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엎조려야 한다는 것이죠. 토요일 날 밤 10시에 딱 세 장을 외우고 그 다음날 딱 오면은 그는 이틀 지나면 하루만 지나면 집에 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이 줄 내내 이렇게 말씀을 엎조리면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믿음의 삶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성결한 교회에서 그 암송하고 여름에 암송하고 퀴즈하고 그렇게 많이 암송을 했던 그 말씀들이 10년이 지나도 제가 성경책을 펴다 보면 그때 그 말씀 그 퀴즈에 했던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귀찮고 하기 싫고 엄마의 협박에 의해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일상이 되면 나중에 그 말씀들이 내 삶에 내 마음에 그것이 다 녹아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감아도 말씀이 떠오르고 눈을 떠도 말씀이 떠오르고 탁 건들면 여기에 무슨 말씀이 탁 나와요. 그죠? 김 지사님 맞죠? 요즘 계시록이 탁 나오죠? 침 찌르다가 계시록이 뭐 나오고 이러죠? 17장인가 19절인가 좀 헷갈려서 그렇지. 그죠? 침을 딱 놓다가 갑자기 막 이게 그런 말씀들이 또 오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잠시 이제 외출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출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좀,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좀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하다가 기회가 돼서 함께 나눕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에베소서 이 4장의 말씀은 오중직임에 대한 그 직임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직임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목적을 하나님이 왜 오중직임자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환자고 목사와 교사로 오중직임에 정해져 있지만, 오늘날의 교회에 우리가 뭐 집사로, 또 성도로 집사로, 또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고 직임을 받은 그 직분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세우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각각 세 개를 구분을 해놨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각각을 잘라놨어요. 그러면 한글 성경이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성도가 온전하게 돼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 말씀을 찾다 보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서 계획 개정 분명히 이렇게 써놨는데 봉사의 일을 많이 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분자로서 직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먼저 국어사전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봉사, 그거는 뭐냐면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봉사라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러 간다 이러면 뭐예요? 그죠? 내가 내 것을 다른 사람에 나눠주는 것, 내가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 나눠주는 것. 그런데 국어사전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기가 막힌 국어사전의 뜻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명을 받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봉사가 사명을 받음. 나는 왜 우리 선조들이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할까? 아니면 사역을 하게 하며 이렇게 해도 아니고 사명을 받들게 하면 아니고 봉사라는 말을 썼을까? 봉사를 하면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용어라는 것이죠. 그게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국어사전에도 깊이 찾아보니까 사명을 받든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봉사는 무엇일까?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봉사의 개념. 우리 민희하고 윤희는 잘 들어야 돼요. 봉사는 따라해봐요. 윤희하고 민희가. 봉사는 달걀, 헌신은 통닭. 봉사는 달걀이고 헌신은 통닭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해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닭이 계란을 넣는데 자기의 온몸을 바치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조금만 엉덩이 좀 힘주고 하면은 계란이 쑥 나와요. 내가 닭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달걀이 그냥 쏙 나와요. 아침에 한 개씩, 하루에 한 개씩 아침에 가면 달걀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통닭은 어때요? 통닭은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통닭이 될 수가 없어요. 살은 채로 튀겨도 껍데기 벗기고 목을 따야 닭이 튀겨져요. 그래서 뜨거운 기름 솥에 부어지지 않고는 내가 통닭으로 나와서 우리 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직분자의 삶을 살 때에 좀 이따가 깊은 뜻은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가벼운 뜻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교회 봉사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 중에서 남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교회에 와서 주방에서 밥하고 주일학교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헌신자의 삶이라는 통닭의 삶이라는 게 통닭 김지사 너무 웃지 마시고 통닭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들어야 그게 헌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남은 시간에 봉사하러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자 직분자의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 아니다. 내 전부를 드리러 오는 곳이다. 설령 우리가 빗자리 잡고 바닥을 쓰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봉사의 개념을 헌신자의 개념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사.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각각 주셨어요.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또는 교사로 부모로 다 직분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그 직분을 우리에게 왜 주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예전에 많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12장 4절, 5절, 6절,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이죠. 그죠? 성령의 은사. 그래서 전에 목사님도 이 말씀 한번 나눠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12절의 말씀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NIV 성경에는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브라고 이렇게 있어요. 섬긴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고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미니스트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미니스트리 보통 사역이라고 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봉사의 일은 교회에 와서 밥하고 빗자리질하고 그다음에 다른 그런 헌신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사역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역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말씀 전하는 자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봉사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한다는 의미는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야 이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었을까? 그리고 가장 우리가 우선적인 순위는 무엇일까? 이렇게 왜 직분을 주셨는가 하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했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주님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는가에 대해서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온전하게라는 뜻은 무엇일까? 영어로 성경에 보면은 그냥 퍼펙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완전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온전하다는 뜻은 100% 우리가 완전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완전해서 그 자녀가 되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맞춰져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서 나중에 완전해지는 그 모양들처럼 그렇게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그 온전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용된 그런 용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뼈가 빠져서 뼈를 한 끼워 맞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전에 넘어져서 이 팔뼈가 빠져서 그 적골로 가면 옛날에 병원이 없어서 적골로 가면은 사람이 맞춰서 이 팔에 뼈를 맞추고 했었어요. 그래서 왼팔이 저도 이렇게 보면 여기 삐뚤어요. 똑바르지가 않아요. 잘못 맞췄는지. 그래서 이 팔이 이렇게 되는데 이 위 골대 그러니까 이 고리 뼈가 이렇게 벗어나 있는 이 뼈를 맞춘다고 할 때 사용하는 그 언어가 또 온전하게 한다 이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이렇게 끼워 맞춰서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어가는 단계,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바로 이것이 이런 뜻이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직분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중직임으로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의 사명, 그러니까 사명을 받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봉사의 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직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날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흩어지고 그 하는 모든 단계에서 보면 바로 이 직분 흩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직분자들이 직분에 온전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 나가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인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바로 그것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빗나가 있는 사람 아니면 뼈가 온전히 붙지 못해서 벗어나 있는 그 사람들 한 성도들을 우리가 직분자 된 한 사람들이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맞춰져 가면서 교회가 바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그 목표는 바로 첫 번째가 그 직분자의 작은 목적은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은 되어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얘기는 직분자가 제가 이제 직분자입니다. 직분자가 우리 혜진 양에게 봉사의 일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내가 시키고 너는 하고 이런 직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라는 것은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봉사의 일인데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 우리가 다 직분자예요. 다 직분자인데 우리 회장님, 예전도 회장님, 남정도 회장님 뭐 회장님이 되어서 나는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 거야 해서 우리 주방 팀장님 오늘 안 계시지만 누구 뭐 하고 누구 뭐 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직분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 표현하잖아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렇죠. 내가 표현을 좀 못하겠어요. 율동이 안 돼서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리더고
직분자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봉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봉사의 일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냄으로써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직분자의 역할이고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부탁하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 그리고 먼저 섬기고 또 더 많이 섬기는 리더. 그것이 우리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10년 전에는 많이 젊었는데 60대가 많이 늘어났어요. 60대가 많이 늘어나고 몸도 예전 것 자체가 않아요. 그래서 섬기는 일이 조금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지사님들도 힘들지만 지사님들은 열심히 일하러 다니다가 힘들고 권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또 직장 다니시는 권사님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점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요. 좀 있으면 70대도 생기고 60대도 생기고 그죠? 교회의 평균 연령이 예전에는 막 팍팍 움직이던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싹 트는 것이 있어요. 귀차니즘. 조금씩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럴수록 내가 먼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먼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이 뭐라고요? 밥 하는 게 아니라니까. 청소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이 봉사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서비스라고 되어 있고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라는 게 봉사의 일이. 그리고 예배하는 것. 그것도 서비스라는 것. 섬김과 예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저거 할 때에 보행회나 할 때에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셨다 그랬어요? 교회를 섬기러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흥회 갔다 오시면 교회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이게 미니스트리 서비스. 이게 봉사의 일이란. 봉사의 일 이제 이해 가시죠? 그죠? 이제 봉사는 밥 하는 거 청소하는 게 그런 것이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온전한 성도가 이루어져 나가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직분자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은 할 수 없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한테 목사님이 열심히 하세요. 힘들지만 열심히 하세요. 이 소리는 못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근데 뭐 제가 장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뭐 다른 분도 대구분도 안 계시고 우리 경주만 속닥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힘을 내시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나이는 들고 육적으로는 힘들어가고 영적으로 비실비실해져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힘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적으로 힘들 때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이 힘들어 가니까 자꾸 영이 시들해져. 그죠? 뭐 말씀이 나이가 먹어서 안 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먹어서 안 외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들 힘내셔서 마지막 2장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경주에 권사님들 세 분은 윤 권사님도 지금 장체로 외우고 있고 송 권사님도 장을 도전하고 있고 이 권사님만 남으셨네. 이 권사님도 장체로 외우셔서 내가 죽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듯이 내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말씀대로 그대로 내 몸속에 나와서 우리 혜진이도 또 우리 하민이도 우리 장로님 보고 힘을 얻어서 말씀 나도 저렇게 열심히 외워야지. 이 말은 절대로 안 하더라고. 우리 하민이가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하는데 장로님처럼 저도 내장을 외워볼게요. 이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제가 마음에 이제 너희들은 장로님 내장 외우는데 너는 한 장도 안 외워 이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고 하민이 얘기를 하고 자꾸 그래가지고 하민이가 하준이 얘기를 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얘들은 왜 같이 해야지 이 얘기를 왜 안 하지? 나는 이제
속으로 그 말을 나올 줄 기대했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봉사의 일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또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새싹들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섬기는 일이고 또 돕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기만 말씀대로 영어로 미니스트리 또 서비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훈하는 것은 바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자고 직임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직분자는 말에 있어서 온전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 말고 요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승리자의 언어는 틀립니다. 패배자의 언어와 승리자의 언어는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암송하기 딱 시작한다. 목사님의 말씀이 말씀 계시록이 한다 이러니까 패배자들의 말은 뭐 어떻게 돼요? 나 못해. 권사님 맞죠? 우리 권사님. 나 못해. 한 장은 해봐 이렇게는. 나 못해. 그래서 죄송해요. 집에 왔는데 밥 못 먹는 거 아니가 또. 한상복 지사님처럼 또 밥 안 준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이 그래요. 왜냐하면 하기도 나는 해봐야지. 나 한 장 할 거야. 이 마음 묵지를 안 해. 아예. 근데 이제 조금 하니까 저 머리가 좀 돌아가요 이제. 그래서 마음을 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억수로 열심히 하시더라고. 권사님 분발하셔야 돼요. 윤권사님. 승리자, 이기는 자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이기는 자의 언어를. 우리가 패배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이겨라 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이러고 뒤로 꽁지 빼고 뒷걸음 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직분자는 그렇게 말씀을 보이고 그 말씀이 증명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을 말씀으로 내 삶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죠. 말씀이 내 삶에 안 나타나면 내가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 다니는 거하고 안 다니는 거하고 직장에서 보면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안 믿죠. 그죠? 내가 증명을 해줘야 돼요. 교회 다니면 다르고 승리하고 이기고 하는 것을 그들 눈앞에 보여줘야 돼요. 똑같이 월급 받고 11조 내고 돈 많이 내지만 내가 더 부자를 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표현을 안 합니다. 가면 난 돈 많다 해서 항상 돈 많다 표현하고 많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승리자의 그 자세. 그래서 찡찡 짜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교회 회사에서도 밥 사면 제가 사지 안 얻어먹습니다. 남거 얻어먹으면은 뒤가 구려서 마음이 안 편해. 밥이 안 넘어가. 그래서 그냥 사요 그냥. 그게 좋아요. 그게 승리자의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승리자의 기쁨을 그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항상. 패배자의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고 사실임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 삶으로 증명되어질 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요. 교회를 우리가 몸이라 표현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 몸의 한 일부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 전체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고 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 나가듯 그렇게 온전하게 됨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바로 그 직분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직분의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직무를 우리가 그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임명장은 안 받지만 목사님의 선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갑니다. 우리는 1년 동안 해서 연봉은 없습니다. 연봉은 없지만 그 연봉은 어디 있냐면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 천국의 생명체계 또 저 천국의 행위록에 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수많은 우리의 연봉들이 1년에 연봉들이 쌓여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그 상급을 그 연봉을 한 목에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연봉은 나중에 다 받게 돼 있어요. 적립해서 천국 가시면 엄청나게 큰 집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쫓겨나는 집도 있을 거고 집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직분을 통닭과 같은 심정으로 통닭의 의지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결한 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양. 오늘은 우리가 한번 묵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봉사의 일을 하는 자로서 적합한 자입니까? 나는 봉사의 일을 하기에 정말 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봉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이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서울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셀이 이제 곧 이제 사역을 그 시작되는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서울셀원들을 우리 또 윤영희 지사님과 박희수 지사님과 배영산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는 그 사역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비된 영혼들 또 목말라 하는 그 영혼들이 서울셀에 끊임없이 모여지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성결한 교회를 통해서 또 서울셀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대구셀에도 이런 일들이 정말 기적과 같이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예비된 준비되어진 그런 우리의 사역터가 생기고 또 지성전이 생기게 해서 정말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우리의 거룩한 성전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결한 교회 또 경주 우리 세원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이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의 그 사역의 목적들에 부합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결한 교회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